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영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환경을 가까이 못하고 깨끗하게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더러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접하면 백해무익이에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래도 그가 성도는 아니더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교인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절대적으로 백해무익합니다. 그건 영적 환경이 아주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안 좋죠.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상 것하고는 손 떼는 게 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거짓 해놔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만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도 절대 도움 안 줍니다. 어떤 것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또 그쪽에 있는 영들이 나를 치고 두르기 때문에 안 좋죠. 오늘 몰라서 그래요. 상갓집에 가면은 그 영들이 죽은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상갓집마다 깨끗한 집이 있고 아주 물란한 집이 있고 아주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그냥 앉았다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자기 친구, 80살 먹은 친구가 참으로 너무 친하고 부인 넘는 데서 둘이 만나면 얘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상갓집에 가서 우물쭈물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죽었어요. 그런 건 그냥 상심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피할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도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더라. 영적으로 가까이 못하면 육적이라도 가까이 해서 자꾸 교회 와서 뭐 할 일 있나 확인해보고 자꾸 교회 와서 성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환경을 내가 스스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들 저 중학교 딱 들어가서 저쪽 가다가 노대역거리인가 거기 며칠만 갔다 놓으면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그쪽이 좋은데. 그 정도로 영적 환경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멀리 간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응답 안 해준다 그러고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그거 안 되면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 두 그릇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듯이 완전히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가까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 그래서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죠. 이런 설교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마다 안식일이 되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죄의 담을 헐었다 하면은 그들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피부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신의 자녀라 해도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 뭔가만 하고 있지. 육체만 아주 똘똘 뭉쳐서 육체만 알지 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곧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자녀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을 참으로 가짠하게 여기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해 줬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문제만 생겨도 또 기도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믿으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믿어버려야 되죠. 기도하고 얼마나 급하지 않은 기도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을 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쭉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찼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0년이 찼는데 왜 회복 안 시켜줍니까? 즉시 주님 받아서 응답이 왔는데 마귀가 오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믿음을 아마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하고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그 믿음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부모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들 보고 자녀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없어요. 그 아내도 그 사랑하거든요. 부모는 자녀 사랑하라고 계명을 안 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뭐라 하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거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신 아내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이렇게 뭐로 표현하기가 뭐한데 하나님을 질투하는가 표현하기 뭐하죠. 그런데요, 어디다 가장 갖다 예를 들어주면 좋은 거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 사랑합니까? 지금 당장에 뭐 잘못 키워주고 용돈 많이 안 주고 돈 없어서 못 가르치고 좋은 거 못 입혀주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경외하지 않는데, 실제 태어나가지고 내버려 뒀으면 그거 죽든지, 아니면 저쪽 고아원이라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할 거 없이 여기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그런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온심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해 줬는데,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사람이, 야 이리 와, 돈 10만 원 줄게, 이리 와. 이뻐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엄마, 저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거기 폭 빠져가지고 그게 더 큰 줄 알고 그 사랑이 더 큰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받은 것은 생각 못하고 다른 거, 조그마한 거, 자기는 엄마한테 지금 1만 달란트라는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100대 내려온 그거 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거 좋다고. 이게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질투가 나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10계명에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1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 되는 큰 사랑을 부모한테 받았으면서 누가 가서 조금 잘 대해주고 조금만 해주면 그걸 그 사람이 더 사랑을 해주는 줄로 착각 그리 쪽 빠질 때 엄마보다 여기가 더 좋아 하는 거 어린애기 같은 그런 마음에 했을 때 그 부모가 질투가 한다. 저놈 새끼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험난한 길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세상 거 조금 그거 육체 같은 거 조금 못 해줬다고, 조금 지가 안 했다고 없다고 그리고 핀잔하고 응얼거리고 할 때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 이런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게 내세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 있거든요. 이 킹 제임스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요, 왜 킹 제임스 성경을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건전지가 옆에 쳐져서 킹 제임스 성경이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최고 완벽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마음대로 인쇄할 수가 있어요. 돈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왜 이제 성서 공회에서 그 판권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교회들마다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만들 수 있을 거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표현이 되고 올바르게 쓰여진 성경이 앞으로 많이 없다고 보여야 되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예를 들면 귀신하고 마귀하고 또 일반 영하고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원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뭐라고 한몫 묶어버렸냐? 악령으로 묶어서 악마, 악령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쫓아내는 귀신도 악령으로 해버렸으니 어떻게 설교를 해? 귀신이라고 써놨어야 앞으로 당신들이 이제 알지. 그러나 아들이 커서 어떻게 아들을 귀신 쫓으려고 하려면 단어 자체가 악령을 해버렸으니 어떤 건 마귀고 어떤 건 귀신이고 어떤 건 세상 영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네다섯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 악령으로 하나로 해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이해만 드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해놓은 거예요. 악령이라는 거하고 귀신이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귀신 쫓아요? 귀신 어떻게 쫓아? 쫓을 길이 없죠.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런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 뭐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가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그 개혁 한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놓고 준비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래도 저기 한 교회들은 많이 이제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이 한글판은 많이 안 보니까 이제 판권 많이 안 보니까 인쇄 자체를 안 해요. 안 하면 나중에 살라게도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쇄 자체를 안 하니까 많이 팔려야 인쇄를 하는데 안 팔리는 무슨 인쇄를 하겠어요. 인쇄를 안 하니까 이제 폐간이 돼버리지.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영혼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관계되는 것도 성경적으로 좀 다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영향이 우리가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영적 환경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안 믿는 애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의지로 안 믿는 곳에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지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 한 25년이 넘어갔는데 이 목사님들 거기 영적으로 괜찮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안 가요. 가서 밥만 먹고 와버리고 안 오면 뭐라 하니까 밥만 먹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버립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얼마나 이 머리가 혼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가도 흐트러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가서 앉아있고 세상 얘기가 껄껄거리다 보면은 100% 그쪽으로 쏠려지게 돼 있어요. 왜? 육체가 크고 육체가 실상이잖아요. 보이는 실상이기 때문에 육체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마음도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겨우 찾아놓은 신령한 것들이 한만에 끝나버리는 큰 아람들이 톱 100년 큰 나무가 있어요. 100년도가 컸어. 아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요. 전기톱으로 딱 자르면 10분도 안 걸려. 끊어지는 걸 금방 끊어져. 우리 영적인 환경이 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기도는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내 의지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의지가 있어야 돼. 내 의지로 기도 자리에 와야 돼. 하나님이 오게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못 오게 하지.
하나님 오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의지가 있어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년들 그 찬양 집회 하는 거 나는 대환영이에요. 그래도 가면, 그래도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래도 거기 가면 보는 게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 도전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당연히 그렇죠.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서 보기만 하고 오는 것도 훨씬 좋아요. 이게 은혜의 자리에 내 의지를 발휘해서 자꾸 가야 돼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스스로 어거지로도 찾아가야 돼. 막 내가 힘들어도 어거지로 막 찾아다닐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죠. 성경 읽으려고 백독 세미나를 사모님하고 둘이 다닐 때 내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거기 저 서초동 그쪽인데 그거 딱 끝나고 전철을 부지런히 타고 막 정신없이 타고 하나도 안 놓치고 타러 와야 서울역에 오면 삑 소리 나요. 출발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어서 가면은 차장이 조금 세웠다가 그거 타고 와. 얼마나 그거 못하면 이제 그 10시인가 11시인데 못하면은 새벽 2, 3시 거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막 빼주마다. 왜 그러냐?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많이 읽으려고 다다익선이가 많이 읽으려고 막 둘이 두 부부가 정신없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막 혼자라도 찾아가고 안 가면 나라도 찾아가고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막 가야 누가 가라 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죠. 그러나 가는 사람 없으면 계속 내가 찾아서라도 혼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힘이 있어야 육체도 힘이 있어요.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은요 육체 힘도 없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영혼에 힘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이 첫째는 없어져요. 영혼에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서움이 없어요. 걱정것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얼마나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러나 영혼에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뭐까짓 거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신령한 일에 내가 자꾸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자꾸 동참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 사람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수락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에 막 동참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막 해서 이루어져내야 그 은혜가 거기에 있지. 다 뒤에 쳐져가지고 구경꾼이 돼버리면 평생 구경꾼이요. 평생 구경.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그 일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언제 여러분들 할 때가 있겠어요? 큰 교회 가봐요. 낄 데나 있는지 못 깁니다. 청수도 못 껴요. 큰 교회 가면 큰 성수도 못 낀다고.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았다가 졸다가 오고 그러고 마는 것이지 힘이 없죠.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적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육체가 형통하지 못하고 육체가 병드는 것이 불행하냐?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육체는 지금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30년 후에 죽거나 대동소이에 별반 많은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10년이나 사셨는데 뭐 오히려 또 고생만 하고 혼자 외롭게만 살다 가셨지 호흡만 조금 더 한 것뿐이지 더 신령한 것이 없어요. 의미 없다고.
우리는 신령한 나에게 오는 지금 신령한 이 기회를 죽을 때까지 놓치는 멍청이가 돼서는 안 된다. 주는 기회를 누구한테도 뺏겨서 안 돼. 여러분 애서 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야곱과 같이 신령한 것을 막 찾아야 됩니다. 뺏어야 돼요. 누구 물불 안 가려야 돼. 그건 신령한 것은 여러분 물불 안 가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필요 없어. 야곱은 거기 나오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내가 쟁취를 하고 봐야 돼. 그게 지혜롭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쁜 놈이잖아. 뺏었으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팥조각으로 쳐놓고 뺏어갔으니까 세상 이치를 보면 참으로 나쁜 놈이지요. 사기꾼 같고 살지 못할 놈 같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가 잘했다는 거죠. 네가 잘했다고. 자보고 망령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에서를 갖다가 그렇게 칭해버립니다. 이만큼 신령한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쟁취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여기 사기치고 이 야곱은 뺏었죠. 사기치고 뺏을 때 아버지가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해줄 때 여러분 안수해줄 때 몸은 털을 갖다 올려 찌고 가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여러분 이삭이 그거 모르게 해줬겠어요? 모르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얻어도 새끼 목소리하고 그 만져보면 그거 몰라요? 그것은요 하나의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줘.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다 죽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옷 입고 가면 예수 옷이 어떤 것이 피 묻은 옷이잖아요. 그 옷 입고 가면 하나님은 알아요. 저 새끼 죄인이고 저놈 죄인인 거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 묵기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무대뽀로 야곱이 그렇게 할 때 에서가 전혀 모르고 이삭이 전혀 모르고 안수해줬다? 아이고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큰 놈 작은 놈을 그걸 분간을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수시고 눈으로 이제 확인해 새끼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내지. 옷은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하면서 축복해줬다니까. 그 뭐예요? 우리도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가면 주님이 보시고 피가 있고 아들이 오시네. 근데 저놈이 누구요?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용서해주고 그놈에게 의롭다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예요. 그걸 가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쟁취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온 그 절호의 기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창취해야 돼요. 직분을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건 의지로 자기가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의지로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우주의 질서도 멈추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주의 질서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아니 귀신은 그 어떻게 쫓아내? 그 우주의 질서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예요. 아니 해를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근데 해를 멈추게 했잖아요. 해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해를 씌웠잖아요. 풍랑도 잔잔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라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간 자가 행할 수 있는 근본이 그거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죽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돼. 계속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왜 주님 가까이 해야 돼?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가지 않으면 갈 자가 없어요. 육체 아프고 안 아픈 거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아니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육체에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다 와서 주님 와서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육체만 깨끗하니까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주여 깨끗함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은 육체 구원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영혼 구원은 눈도 깜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육체나 영혼이 다 구원받는 그런 자가 돼. 주의 성령이 나를 덮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 예배도 자꾸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자꾸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 가야 되죠. 새끼들도 보니까 자꾸 전화랍질이라도 하고 가까이 자꾸 오면은 이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놈과 같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전화하는지도 몰라. 놈 같아 놈. 서먹거리고 가깝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가깝고 가까이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깝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리감 두면 안 돼요. 가까이에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려고 그분이 일을 오셨으니까 그 일을 내가 이제 쟁취하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는 참으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니 무시로 여기다 못 나오더라도 계속 주님과 가까이 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꾸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